오늘도 줌 아침 묵상과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시며 아침 묵상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줌이지만 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성도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아침을 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이 하루를 열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큐티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9장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19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다음 내용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시는 내용 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오르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이전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모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오늘 말씀 처음에 등장하는 14절에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어제의 말씀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어떠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동일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모습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시켜야 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모두 다 떨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고 그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합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불, 진동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16절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18절에 나오고 있는 표현들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진동, 불, 번개, 우레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준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준비를 하시고 특별히 시내산 진영 가운데 모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내고 나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21절과 22절을 살펴보시면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을 경고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에게 경고하는데 백성이 여호와를 보려고 들어왔다가 밀려서 들어왔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그리고 제사장들이 경계하고 있는 진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진영이 이렇게 조금 바운더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자리에 그 위치에 있었는데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 백성들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몸을 성결히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1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경계를 넘어서 너무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고 하고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은 몸을 더 성결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죽을까 혹은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이 가운데 21절과 21절에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24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21절과 2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혹은 더 가까이 하려고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서 너무나도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러한 경계를 넘지 말 것을 너무나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혹은 너무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이 어떠한 죽을까 걱정하시는 내용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죄성이 있고 어떠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람은 튕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는 경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경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를 가르고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 원죄로 인한 오염,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를 넘어선다면 21절과 22절에 나왔듯이 죽게 되는 것, 아니면 치게 되는 것.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개념이 여전히 이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9장을 넘어서 내일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인을 금하고 옷을 빨아 자신의 몸을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할 위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위치,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리스트릭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볼 수 있고 이 십계명을 또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신구약 성경 어느 성경이든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혹은 인터넷에서 한번 클릭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저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모든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경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만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경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경계를 허무시고 막힌 담을 모두 제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 막힌 담, 끊어졌던 관계가 모두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약에서 봤듯이 성결하게 하는 것 혹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태워야 했던 것들, 그러한 어떠한 제도나 그러한 간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 오늘 말씀을 묵상했던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메시지와 레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혹은 줌으로 예배하는 이 락다운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리해졌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특별히 온라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는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와 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의 경계를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를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저희가 죽거나 저희가 하나님께 침을 당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구약의 어떠한 이러한 율법의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혹은 구약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그 시대적 정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율법의 정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그 마음들, 정신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저희에게 율법의 의무는 없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들,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감사하는 것이 저희 가운데에 필요한 마음이자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 마음들을 우리의 품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결히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졌던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희생하여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몇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락다운의 상황으로 인하여 말씀과 예배에 게을러질 수 있지만 더욱더 공동체와 함께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와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같이 묵상한 말씀 또한 나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